오늘 저희가 35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어떤 내용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내용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스토리에 담긴 그 내용이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핵심 포인트는 뭐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5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죠. 자,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죠? 바로 전절에 있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의 사건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혈류증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혈류증 여인에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강조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 여인에게 하는 말뿐이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때는 그 혈류증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것의 강조점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글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해당장 야이로와 연계해서 같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6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죠. 여기도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딱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고 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 너 믿어. 돼. 내 딸은 나을 거야. 이미 낫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사건 속에서 야이로에게도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요.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주 구체적이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고칠 수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도 야이로가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것이 안 나와요.
이것이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말은 이것으로 딱 끝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데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겠지요. 자,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21절을 보면요. 앞으로 가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자, 여기도 지금 큰 무리가 모여 있죠. 큰 무리가 모여 있을 때 그때 22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오. 자, 큰 무리 중에 있을 때 야이로가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네 딸이 어렵구나. 근데 좀 미안한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거든. 할 일이 많은데 너는 개인이잖아. 개인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그때쯤 가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앞에 모인 무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시고 한 사람의 의견 조금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큰 무리를 버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무리보다도 지금 이 상황 속에는 한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한가할 때 부탁을 해서 오신다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큰 무리로 너무 바쁘시고 할 일이 많은 상황 속에 큰 무리의 일을 제껴두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길을 향하시는 그 마음이야말로 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야이로의 침묵이 계속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야,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큰 무리를 지금 놔두고 그렇게 가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았겠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동할 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갑자기 큰 물이 있다가 한 사람에 가니까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 막 큰 무리가 거기서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밀고 그냥 그런 어떤 전체적인 대열이 흩어지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께 딸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와,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어제 지난주 설교도 그것을 강조했지만 우리 한 사람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부탁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해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이 가식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50년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큰 무리들을 제껴두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신을 얻었겠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졌던 그 야이로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뒤에까지 보면 아이가 낳게 됩니다. 아이가 낳게 되잖아요. 그 아이가 낳은 그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낳은 모습을 보고 그 부모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넘치도록 모든 사건을 완성시키신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다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믿음의 시작과 결과는 다 완전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결과는 항상 해피해요.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능력도 믿고 그분의 사랑도 믿고 그분의 은혜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시작은 신뢰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다 완전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가 늘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이야기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음식 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 우리 남자 성도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음식 맛있으세요?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만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맛 없는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맛있든지 아주 맛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죠? 아마 박인권 집사가 처음 그 말을 시작한 것 같은데, 자, 음식은 저에게 맛없는 것이 없어요. 맛있든지 아주 맛있든지. 이것은 뭐예요? 다 좋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thing's okay. 믿음의 결과는 다 좋습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고 아름답게 이어지고 아름다운 결말을 줍니다. 나쁜 것, 불완전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다 아름답고 완성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실제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데요. 믿음대로 했지만 내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작과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결과. 그럼 믿음의 시작과 결과라고 말했을 때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믿음의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 믿음의 시작과 결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 완성시키는 과정이 뭐냐? 단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단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 단련. 성경에 보면 이 금을 단련해서 불에 녹이고 두들겨서 좋은 작품을 만들듯이 대장쟁이들이 어떤 것을 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탄생하기까지는 쇠를 녹이고 망치로 힘을 가하고 물에 식혔다가 다시 불을 가하고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기구를 만들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이 그런 거죠.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사는 모든 인간은 믿음의 완성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완성본. 우리는 완성본이 아니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아도 그들이 완성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아침 시간에 사무엘 하를 보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완성본의 인물인가요? 아니죠. 다윗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늘 강조하지만 밧세바의 사건, 그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보다 더 나쁜 사건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죽여도 좀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좀 비겁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과정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자기 가정은 중요하니까 가족들을 싹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 왕궁에 누굴 남겨두죠? 후궁 10명을 남겨두잖아요. 후궁 10명을 남겨두잖아요. 그들이 왕궁을 지켜서 남겨두었다고 하지만 그 여인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근데 그들을 떠난 이후에 압살롬이 그 성을, 왕궁을 장악합니다. 장악하니까 그의 모사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이 이 왕궁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궁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승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후궁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궁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다윗은 그 후궁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후궁들이 압살롬에 당했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별채에 두었습니다. 별채. 그리고 먹을 것만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 보면 진짜 자기를 두고 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돌아와서 자기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다윗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인들은 아마 평생 다윗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래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그분이 한 짓을 보면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다윗을 원망하고 살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사건을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믿음의 과정 속에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잘못된 것도 많고 실수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비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일들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다윗뿐만 그러면 성경에 어떤 인물도 완성본의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팔았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죠. 하지만 바울도 인간적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싸울 때 보세요. 성경은 바나바와 심히 다퉜다. 우리는 심히 다퉜다는 말을 하니까 아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다투면 얼마나 다투겠어. 모르죠. 오늘날 좀 이런 표현은 거죠. 이 새끼 저 새끼 쓸지도 모르죠. 그것을 성경은 좋게 표현하니까 심히 다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그러고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다. 신뢰하는 마음들이 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인간은 어차피 약한 존재니까 항상 그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시진 않죠. 천국은 불완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완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나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세요. 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으면요, 내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되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대단한 것으로 살아요. 하지만 넘어지고 그런 것을 겪어야 하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따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런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내가 져보고 패배해보고 그런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는 것에서 실패하는 곳에서 인생을 더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넘어지는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를 일부러 떼어 놓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세요.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은 확실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믿음의 과정을 잘 거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과정의 일이 뭐냐? 야이로가 자기 딸이 위급하다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집을 향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지요. 하지만 가는 길에 지난주에 살폈던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 중에 있다가 야이로가 부탁하니까 바로 갔잖아요. 그때는 야이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자기의 부탁을 듣고 가시는 중에 혈루증이 나타나서 중단하고 중간에 멈추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큰 무리 중에 자기의 말을 들어둘 때와 내 부탁을 들어주는 중에 다른 여인이 등장해서 그것이 중단될 때 느낌은 다르죠. 앞에 것은 감사지만 뒤에 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간사되니까요. 물론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침묵 속에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마 의도적인 침묵을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성경 본문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다 표출됐을 겁니다. 안에서. 무리 중에서 나를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내 길을 가는 길에 예수님이 멈추는 것은 정말로 다급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조바심이 생기고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급한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연락이 왔어요.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5절을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어찌하여란 말을 깊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었다. 사실은 해당장이 예수님께 부탁은 죽게 되었사오니 급하다 이거예요. 급하다.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빨리 가서 오시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딸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니까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장례를 준비해야죠. 장례.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미 죽었으니까 모든 것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그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빨리 가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앞에. 근데 그런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빨리 집으로 가서 장례를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그 집에서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 예수님을 계속 따를까?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서 집에 가서 빨리 장례를 준비해야 될까? 그것뿐이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무슨 생각이요? 원망.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가셨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가셨으면 왜 그 여인은 그때 나타나는 거야? 혈루증 여인은 그 여인에 대한 원망. 여러분 이런 원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그의 침묵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침묵은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었겠죠. 많은 것이. 남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어떤 마음속의 갈등, 조바심,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말로 한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마음을 헤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38절. 해당장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심히 통곡했다니. 심히 통곡. 막 울며 통곡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완전 이런 것을 초상집이라고 하죠. 초상집에 완전 심히 통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죽음에서 벌어지는 일, 죽음에서 느끼는 감정, 모든 것이 죽음 안에 있었어요. 모든 분위기가 죽음의 분위기였어요. 이런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또 야이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장악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 차고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죽음만이 지금 그들을 좌우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아니 죽었는데 뭐가 잔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었더라 그러죠.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정말로 넌센스 같은 이야기로 들어든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우는 그런 속에서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기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딸은 이미 죽었고 사람들은 죽음 속에서 막 아우성치고 심히 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을 시험받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자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는 것,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인가? 잔다고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더 실감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의 침묵 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현실적인 상황에 복잡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믿음하면 쉽게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갈등을 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런 갈등의 표현을 하고도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복잡한 마음은 당시 야이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같이 겪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마치 시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시련이 있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딸이 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중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중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죽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왜 나는 인생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벌어지는 슬픔, 나에게 벌어지는 안타까움, 나에게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시급한 시간에 혈류증 여인이 나타나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느냐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결과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에서 겪는 시련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시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을 겪는 의인의 상한 심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그래서 로버트 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믿음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련을 제해버리면 성경 야이로 같은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믿음에는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완성된 그날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삶과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일 성숙한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죠? 한마디 대꾸도 안 해요. Yes. Yes, sir. Yes, sir. I do. 갑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또 데려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니까 그때 되니까 Yes, sir. 그렇게 한 거죠.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니까 끝까지 나는 짓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걸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완성될 그날의 그 모든 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시련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를 자라게 하시는 시련과 인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련의 중간 과정은 힘들고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리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하시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본으로 만드실 겁니다.